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로 성전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나 유튜브나 그리고 이제 릴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나이에 삼성에서 나온 공부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일절 안 되고 오직 전화와 문자까지만 되는 그런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만 주변에 신경 쓰일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자기의 신경을 자극하고 재밌는 것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가 들어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기 싫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지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분명한 그런 일들은 주변에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김영하 소설가였던가요? 그분이 이제 자기 글 쓰기 전에 어떤 습관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글 쓰기 전에 주변을 청소하고 손톱 발톱 다 깎고 세수하고 이것저것 다 끝낸 뒤에 글을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 쓰기 싫으니까 자꾸만 생각이 딴 데 가가지고 그런 것들에 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하기 싫은 일들, 그러나 해야만 되는 일들,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만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신경 쓰여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전설상에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선비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이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소들을 주변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실에 가면 독서실 책상이 좌우가 막혀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책이나 보라고 말이죠. 자,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해 요소를 두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기도를 하다가도 그 방해 요소를 향해서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옛날에 영성학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자꾸만 방해되는 요소 때문에 딴 생각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분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딴 생각, 잡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하자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기도를 할 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런 잡생각으로 빠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되게 궁금증과 그리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수업 들으면서 이걸 해결돼가지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새벽에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소리를 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따가 뭐하고 이따가 뭐하고 이따가 뭐 해야지 이렇게 오늘 해야 되는 나의 과업으로 생각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도 새벽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오늘 해야 될 업무 지시를 막 카톡으로 보내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분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사실은 오늘 해야 될 업무에 머리가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글로 간 거죠. 그분이 영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방해 요소를 계속 없애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잡무든 나의 일이든 혹은 주변 환경이든 말이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 특히 이제 집 안에 한 구석에 자기만 했던 기도 처소라고 해야 될까요?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의자를 갖다 놓기도 하시고 항상 성경책을 구비해 놓기도 하시고 그런 공간들을 종종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 잘 사용하고 계세요? 여쭤보면은 잘 못한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집 안이라는 곳이 의외로 기도하기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곳곳에 다 내가 해야 될 일거리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저거 치워야 되는데,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저것도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이 다 일거리다 보니까 정작 집에서는 우리가 영성 생활에 그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혼자 살든 함께 살든 똑같습니다. 왜 혼자 살면서 성경 읽는 게 어렵고 혼자 살면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 나는 우리 애들만 없으면 쉽게 하겠구만.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일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도에 집중해도 용이하죠. 목사들도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들한테 그 직장이잖아요. 다 일해야 될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정말로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은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왜 교회 놔두고 기도원 가냐? 교회에 있으면 계속해서 일,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저런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기도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기도로 정하고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살펴보니 그분의 모든 행동이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은 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든 성경 66권이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이 4개의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제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동의죠. 그래서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하든 가장 먼저 복음서부터 번역을 합니다. 자,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4개의 복음서의 이야기가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개의 사건을 취재할 때 그 기자별로 그리고 언론사별로 그 기사의 논조와 방향과 헤드라인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죠. 자, 오늘 성전 정화 사건도 복음서별로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안에 있는 그 상인들을 내쫓으신 이후에 맹인과 전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여기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공격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논쟁을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이때부터 쫓아낼 때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가 그의 가르침을 듣더라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었던 비둘기, 소, 양 등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 배경을 우리가 참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내쫓으셨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워낙 광대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인더스강까지가 그들의 영토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치권을 얻긴 했습니다만 이미 유대인들의 인구 전체 인구의 한 절반가량은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를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라야 1년에 한 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자기네 집에서부터 짐승들, 즉 제물로 바칠 소, 양, 염소 이런 걸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끌고 가면 죽습니다. 얘들은 염소나 이런 애들 스트레스를 잘 받기 때문에 그 먼 길 가면 걔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착해서 현지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현지에서 구매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그 예루살렘에서 통용되지 않은 다른 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거기서 환전을 하고, 자, 이런 상인들이 그 안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생겨난 거예요. 즉 그들의 예배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뭐 요즘에 예로 들자면 저도 그런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더 현찰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막 급하게 살면은 주일날 헌금으로 쓸 현찰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도사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옆에 전도사님한테 헌금 빌려가지고 헌금하고 계좌이체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계좌이체로 헌금하는 것이 어쩌면 코로나 좀 이후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좀 어떤 거부감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헌금을 계좌이체로 해? 아우 그거 너무 건방져, 싸가지 없어. 막 이런 성도들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잘 안 했었는데, 자, 여하튼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 성도들이 저한테 일개 전도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ATM기 좀 두면 안 돼요? 아 전도사님 ATM기. 그래서 ATM기 있으면은 주일날 가가지고 뽑아서 헌금하면 되니까 이거 안 되냐고. 그래서 그때 행정 목사님이 진짜로 그걸 알아봤습니다. ATM기를 교회에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물어보니까 ATM기 한 개당 그 월 이용 액수가 현금 서비스 이용 액수가 얼마 이상 돼야 설치를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 규모가 안 된다 해가지고 설치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대형 교회들은 교회에 ATM기가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무슨 은행한테 수수료 받으려고 하겠어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성전 상인들은 멀리서부터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명절 대목, 명절 특수 때문에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매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 수 없다 보니 어떻게 그 시기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1년에 3번, 4번씩 예루살렘을 어떻게 갔겠어요? 멀리 사는 사람이. 기껏해야 정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왔겠죠. 그리고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이나 혹은 초막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명절 특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는 값이 막 뛰었다고 합니다. 소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염소가 됐던 막 가격이 폭등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양치기라는 직종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양치기들이 명절 특수니까 이때 가격을 확 올려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재물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평소보다 5배, 6배가 비싸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치기들에 대한 막 저주의 기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명절 특수를 노린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막 가격을 흥정하고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평소 시세보다 5배가 비싸?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지금 돛대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제 유월절 명절이 시작하기 4일 전입니다.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본말 전도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방해되고 기도가 방해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나가, 다 치워버려 이렇게 하신 거죠. 즉 이 제도의 취지, 어찌 보면 이것이 만들어진 그 계기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용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말이 전도돼서 너희의 이런 행동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기도가 방해되면 안 돼, 다 나가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내쫓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성전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이었으므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같이 화내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자, 돛대기 시장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집에서 떠들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느 교회 금요기도회 설교를 이제 항상 전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금요기도회를 설교를 항상 듣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남자분이 막 그냥 아멘 아멘을 엄청 크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딱 째려보시더니 자중하세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딱 하더라고. 제가 만약 그 남자분이었으면 진짜 민망했을 것 같아요. 난 민망해가지고 그냥 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목회자는 단호하게 다른 사람의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제지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양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자, 이것이 본문의 상황이고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관련해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었던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이 기도의 요소를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설명을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한번 연결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공통된 말이 나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칭함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자,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동시에 나오죠. 자, 기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강도의 소굴, 이것을 예수님 말씀 전체 비유해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강도와 같은 사탄이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훔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내 삶에 두면은, 내 기도의 공간에 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다시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성전은 부활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은 부활로서 만들어지는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봅시다. 우리가 부활의 새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이며 동시에 우리의 육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 삶에서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혹은 나의 집에서 기도를 하든 각자가 기도를 하기 위한 시간, 장소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가 좀 그때 많이 제한되는 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퇴근 시간에 자기 차 안에서 기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주차장에 일찍 가서 차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자, 어떤 공간이 되었던 간에 내가 기도에 방해받는 것들을 제거하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저녁 시간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새벽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오히려 낮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와 장소와 공간을 확실히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분심, 자꾸만 이것저것에 쏠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기도가 될 것이며, 그런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 힘으로 제거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내 영성생활과 기도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힘쓴 사람의 모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바로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지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 때 등용돼서 페르시아 때까지 활약했던 고관입니다. 자, 바벨론의 통치, 그가 정확히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끌려서 신화생활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50년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자, 그가 10대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쯤에 그는 완숙한 60대쯤 되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은퇴했을 나이인데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때도 그가 등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근 100세에 가까웠을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근 100세입니다. 자, 그렇게 노년의 나이인 다니엘이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냐?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의 대적자들은 그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다리오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시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아마도 이것은 왕이 믿고 있는 조로아스트교, 이 조로아스트교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소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국교가 조로아스트교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꽝꽝꽝 찍었는데 그거를 알고도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하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방해자들이 자기를 방해하건 말건 그런 거 관계하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했죠.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가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 그렇게 말을 하죠. 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무조리 잡아라 라고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내 기도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치우기 위해서 억지로 행동한 적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자신의 영성생활, 자신의 믿음생활,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내 힘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시고 계속 기도에 힘쓰십시오. 자꾸만 나 쟤들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런 핑계를 대면 내 영혼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 건축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 공기를 땡기십시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며 기도에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일찍 변화되어 나갈 것이고 그 공사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성전의 활용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공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12절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공사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을 제거해 나가십시오. 공사 현장 가면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안전모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에 방해받는 것들을 삶 속에서 하나둘씩 제거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바꿔가고 훈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의 아름다운 도가 되어 이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 기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빛을 들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한 물건이 되었던 혹은 사건이 되었던 혹은 내 마음 자체의 문제이든 그런 것들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힘으로 제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기도에 힘쓰고 간구하겠으니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치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건축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안에 머무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를 방해하는 삶의 요소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혼탁한 이 나라와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사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어 나라를 안정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이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